네, 허니바이블 305주차 레위기 1장에서 21장까지의 말씀 우리가 또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글 성경 제목인 레위기는 말 그대로 레위인들에 관한 기록이란 뜻입니다. 히브리어 원어로 와이크라라고 하는데요. 히브리어 원어의 이 레위기의 첫 절을 대부분 따는데 그리고 부르셨다라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에게 성막에 관계된 제사법과 성결한 삶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 이 성결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레위기는 역사서가 아니고요. 출애굽기의 역사 속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법에 대한 율법에 대한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라의 3요소가 국민, 영토, 주권이 필요하듯이 주권이 곧 하나님께 있음을 하나님께서 직접 그들에게 법을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임을 보여주시는 책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저자는 모세이겠죠. 1장부터 17장까지는 각종 제사에 관한 제사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대부분 우리의 예배에 대한 것들로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 대한 것들로 생각해 볼 수 있고요. 18장부터 27장까지는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한 성결법으로 우리의 일상생활의 성결, 일상생활의 예배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시내산 언약을 맺음으로써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 것인가, 어떻게 그런 삶을 살 수 있는가에 대한 종교 및 일상생활 그리고 거기에 관련된 규범을 준 것이 바로 레위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즉 거룩한 예배와 거룩한 삶, 거룩은 구별된다는 뜻이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구별된 그들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레위기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레위기는 유독 거룩한 것과 속된 것, 그리고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별하고 있습니다. 제사의 목적에 따라서 5가지가 있고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그리고 제사에 드리는 방법에 따라서 4가지가 있는데요. 화제는 불로 태워서 드리는 거고, 요제는 이렇게 흔들어서 위아래로 이렇게 흔들어서 드리는 것을 요제라고 하고요. 그리고 거제는 이렇게 들어 올리는 제사의 방법을 거제라고 합니다. 그리고 전제는 부어서 제사의 마지막에 이렇게 부어서 드리는 제사의 방법을 전제라고 합니다. 이렇게 목적과 방법에 따라서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우리 제사의 목적에 따라 5가지를 1장부터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번제, 1장 번제, 히브리어 올라라고 하는데요. 하늘로 올리다. 즉 하나님께 다 태워서 그 향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다. 이것은 전적인 헌신의 제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모세를 회막에서 부르셔서 이 제사법을 알려주시는데요. 제물을 특별히 흠없는 것들을 구별하여서 이렇게 가져오는 제물을 가져온 사람이 직접 하나님 앞에 이 죄에 대한 안수, 전가를 하고요. 그것을 직접 도살을 합니다. 죽이는 일을 직접 제물을 가져온 사람이 죽인다는 사건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피를 뿌리는 일은 제사장이 하고요. 그 죽인 제물을 각각 완전히 각을 떠서 나누는 작업도 제물을 가져온 사람이 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이 번제의 제사의 방법을 통해서 이 제물을 가져온 자가, 이 제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가 완전히 죽어야만 하고 얼마나 죄의 대가가 무서운 것인지, 얼마나 처참한 것인지 정말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이런 제사의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죄의 대가가 얼마나 무서운지, 제물을 가져온 자가 직접 죽여서 직접 각을 떠야 했다는 것이죠. 그때마다 죄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졌을 것입니다. 가족 위에 제물 전체를 다 태워드리는 게 이 번제의 특징이고요. 형편에 따라 소나 그리고 양이나 염소, 때로는 새로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온전한 희생, 이것을 의미하고요. 또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사건, 온전히 다 드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번제는 온전한 헌신을, 전적인 헌신을 요구한다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소제는 민하라고 하는데 히브리어 예물이란 뜻이고요. 충성과 정결의 제사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이고요. 피가 없는 유일한 제사이기도 합니다. 고운 가루와 소금이 꼭 필수인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가 소제다.
고운 가루 그대로 드리기도 하고 요리를 해서 드리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유의사항들이 또 나오는데요. 하나님에 대한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헌신을 다짐하는 나의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제사가 소제입니다. 고운 가루를 드린다는 것은 이 곡식을 곱게 빻아서 드렸다는 것이기 때문에 나의 삶, 나의 생각, 이 모든 것을 온전히 다 빻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가 소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제사는 정결함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누룩이나 꿀을 넣지 않는 것이 특징이었고 대부분 번제와 함께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자, 세 번째 화목제, 쉘라민, 우리가 특히 말하는 샬롬.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또 인간과 인간 사이에 이 화목제물, 화해와 친교의 제사였습니다. 번제와 달리 이 제사장의 목 이외의 것을 백성들이 서로 나누어 먹을 수 있다는 그런 친교의 제사, 또 축제의 제사이기도 했는데요. 형편에 따라서 이것도 소와 또는 양이나 염소 또는 이렇게 드렸는데, 특별히 이제 새는 없는 것은 새는 이렇게 나눠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새로 드리지는 않았습니다. 드리는 동기에 따라서 감사하는 의미에서 감사제, 또 서원하는 의미에서 서원제, 또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자원제, 이렇게 나눠볼 수 있겠고요. 주로 속죄제나 번제, 소제 이후에 마지막에 화목제를 친교의 제물로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화목제물이 되어서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화목제사죠. 네 번째 속죄제는 하타트, 죄와 관련된 건데요. 죄로 인한 하나님과의 단절에서 회복이 되는 회개과 고배의 제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드시 드려야 하는 의무 제사고요. 신분과 직위에 따라서 또한 제사장을 위해서 온 회중을 위해서 족장이나 평면을 위해서 각각 나눠서 이렇게 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가 해결되었음을 이 속죄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겠죠. 다섯 번째, 속건제는 아샴이라고 하는데 배상이란 뜻을 담고 있습니다. 즉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제사다. 이제 속건제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다루기 전에 속죄제의 그 이후의 내용들이 조금 더 보충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평민들이 속죄제를 드려야 할 구체적인 신뢰 몇 가지를 들고요. 그리고 서민을 위해서는 이러한 제물을, 그리고 극빈층은 고운 가루 10분의 1 예발을 드릴 수 있도록 속죄제는 반드시 들어야 하기 때문에 이 극빈층도 드릴 수 있는 제물을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속건제도 마찬가지로 의무 제사인데요. 여호와의 성물이나 혹은 이웃에게 피해를 입혔을 때 그것을 배상하고 회복하는 제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른 제사와 달리 이 배상하는 성격이 굉장히 강한데요. 하나님의 성물을 뭔가 피해를 입혔다든지 파괴했든지 기물을 파손했다든지 또 이웃에 대한 어떤 피해를 입혔을 때 5분의 1을 더해서 그것과 함께 배상해야 되는 것과 함께 5분의 1을 더해서 배상을 해야 한다. 그리고 배상 후에 흠 없는 순양으로 속건제를 반드시 드려야 했습니다. 죄를 범했을 때는 반드시 그 대가가 지불되어야 한다. 이런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흠 없는 어린 양으로 속건제물이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1장에서 5장까지 쭉 이렇게 속건제까지 살펴봤고요. 6장부터는 7장까지 계속 제사법에 대한 것들이 보충 설명이 있는데요. 주로 이제 제사장 직무에 관련돼서 제사에 대한 것들을 조금 더 세밀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6장 각 제사의 기본 절차, 속건제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신뢰 몇 가지를 언급한 후에 제사장이 어떻게 이 제사들에 대해서 각 번제와 그리고 소제와 소제물에 대한 것과 속죄제에 대한 것들을 제사장은 어떻게 그 직무를 해야 하는가에 대한 것들을 보충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7장 계속해서 제사장의 직무에 대한 것들이 추가로 나오고 있는데요. 이 속건 제사를 드릴 때에 제사장의 직무와 또 그 몫에 대해서, 또 번제를 드릴 때에 제사장의 직무와 몫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하고 있고요. 철저하게 이것이 모두 하나님의 말씀의 규례를 따라서 시행됐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오늘날의 예배에도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그 규례에 따라 우리가 드려야 함을, 그 정신을 원래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화목제에 대한 규례에 대한 여러 가지 보충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부정한 자는 공동 식사에 참여할 수가 없다. 또 생명의 상징인 기름과 피는 절대로 화목제 가운데서도 먹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이것은 생명의 주권자인 하나님을 이 생명이 피와 특별히 기름,
살진 것에 있었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이 피와 살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므로 그것은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화목제를 드릴 때 제사장의 몫은 요제, 흔들어서 드리는 이 요제 가슴 부위와 그리고 거제, 들여서 드리는 거제의 오른쪽 뒷다리 부분을 제사장을 위해서 특별히 주었다. 이것은 제사장의 생기의 유지를 필요로 해서 구별해 주신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8장 제사장 위임식인데요. 제사장들이 제사장으로 위임받는 과정을 모세가 친히 집전하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위임된 제사장들이 여러 가지 이제 정결 의식과 함께 거룩한 옷, 성의를 착용하고 기름 부으심을 받으면서 위임식의 이 속죄제, 위임식의 번제, 위임식의 화목제 이 세 가지 제사를 7일 동안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제사장 위임식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속죄제, 번제, 화목제 순인데요. 속죄제, 즉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속죄하고 우리가 예배 때 하나님 앞에 우리 한 주간 지었던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번제, 온전히 모든 것을 다 태워드리며 찬양하며 말씀 앞에 그런 시간들, 화목제, 예배의 성도 간의 친밀한 교제들, 먹고 마시고 즐거운 교제를 누리는 이러한 순서들이 우리의 예배에도 그대로 흘러가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겠죠. 중보자로서의 제사장의 필요성, 반드시 이 제사장이 필요하다. 제사장 위임식, 이런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9장 제사장 위임식 기념 제사가 계속 8장과 9장에 이렇게 연이어서 나오고 있는데요. 제사장 취임을 통해서 결국 이 제사 제도가 첫 번째로 시행을 되는 그런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제사장을 위한 취임식 제사, 여러 가지 속죄제와 번제의 내용들을 다루고 있고요. 백성들을 위한 취임식 제사가 속죄제, 번제, 화목제로 이렇게 쭉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제사장 취임을 인정하는 하나님의 불이 그때 떨어지는데요. 제사장 위임식 끝에 하나님의 불이 이렇게 탁 떨어지는데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가운데 기꺼이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의 예배 하나님은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10장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경솔한 예배 자세에 대한 경고에 대한 말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제사장 취임식이 거의 되던 그날 저녁에 나답과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하루에 2번 성소에서 분향할 때 이 번제단의 불만을 사용해야 함을 이런 규칙을 어기고 아무 불이나 그냥 이렇게 분향하는 그 불로 사용을 했다가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하는 사건이 나오는데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의 형식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드리는 것이 중요한가? 그리고 이런 경솔하게 예배 자세에 그냥 쉽게 아무렇게나 드리는 그런 예배 자세가 얼마나 위험한가라는 것을 경고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후에 제사장의 금주, 포도주나 독주를 먹어서는 안 되는 금주 규례가 더해지고요. 제사장의 생활 보장을 위한 제사장 몫에 대한 규례가 추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1장에 넘어가서요. 이제 1장에서 7장까지 주로 종교적 의식법, 제사법에 대한 내용들이 쭉 나오고 8장, 9장 제사장 위임식과 제사장에 대한 법들이 나오고 11장에서 15장까지는 일상생활의 의식법, 정결법에 대한 내용들이 쭉 나오는데요. 11장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 자, 정결법은 기본적인 생활에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규정하는 그런 규례인데요. 이것 부정했던 것이 또 정결해질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도 안내를 해주고 있습니다. 제사법이 특별히 예배 행위에 대한 어떤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매일매일 드리는 일상의 삶이 거룩한 예배가 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11장부터 15장까지의 말씀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결함에 대한 강조와 더불어 건강한 생활을 위한 위생법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영육 간에 강건해야 한다. 동물을 음식의 관점에서 정한 것과 부정한 것으로 구분하기도 하고요. 4발 달린 짐승은 발의 굽이 갈라지고 또 색임질을 하는 것이 정하다. 또 물고기는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어야 한 것이 정하다. 조류는 사납고 고독하고 불결한 것들은 부정한 것이다. 그리고 곤충은 날개가 있고 4발에 뛰는 다리가 있는 것이 정한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계속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자, 12장 산모의 정결법. 출산한 여인의 부정기간이 특별히 남자아이를 낳았을 때는 40일 정도가 부정한 기간이고 여자아이를 낳았을 때는 80일 정도가 부정한 기간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이런 정결한
예식으로 또 하나님 앞에 회복되는 과정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기간의 차이는 뭐 남자가 또 중요하고 여자가 부정해서가 아니라 하와로 인한 죄의 이 땅에 죄가 들어왔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의미가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산모의 정결법은 특별히 이제 번제로 드려지는데요. 해산의 고통에서 건지심에 감사하며 온전히 나의 생명이 주님의 것임을 다 드리는 의미가 있고요. 또한 자식은 하나님의 소유임을 인정하는 의미에서 번제, 다 태워드리는 번제로 드렸다. 그리고 속죄제로 드렸습니다. 산모를 보호하는 보건복지법적인 측면도 함께 포함되어 있다. 산모를 지키기 위한 기간이기도 하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3장 나병에 관한 정결법인데요. 피부 나병과 의복에 생긴 여러 가지 이제 곰팡이 같은 이런 것을 크게 이제 나병으로 크게 나눴는데요. 여기서 나병은 증세가 심한 각종 피부병 그리고 곰팡이 이런 것들을 총틀어서 지칭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곰팡이류의 의복의 어떤 부식과 또 옷에 또 뿐만 아니라 집에 생긴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을 다 나병으로 묘사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피부 증세에 관한 것, 또 뭐 종기가 나는 것, 모발에 어떤 대한 것, 뭐 대머리는 정결하다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고요. 색점에 관한 것 이런 것들을 정한 것과 부정한 것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나병 환자가 격리해야 되고 그것을 철저하게 지키고 난 뒤에 회복돼야 함을 그런 과정들을 철저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고 또 부정하다 이렇게 외쳐야 되고 진 밖에서 반드시 격리하는 시간을 거쳐야 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공동체를 지키기 위한 하나님의 법이었죠. 14장 나병 환자의 정결 예식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회복된 나병 환자의 1차, 2차 예식을 치르고 또 가난한 자를 위한 약식 규례도 또한 첨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3장과 14장이 나병 환자가 가진 특수성에 대한 얘기들을 좀 많이 다루고 있는데요. 이것은 나병 환자가 가진 특수성과 죄의 상징, 이 죄가 가지고 있는 특수성이 비슷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복하는 기간이 있고요. 초기 어떤 증상들이 미미하지만 그것이 결국에는 온 몸에 퍼질 뿐만 아니라 혐오한 것이 되고 또한 누군가에게 감염될 수도 있는 이 죄의 특수성과 비슷하기 때문에 이 나병 환자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다루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병 환자 및 이웃 주민을 보호하기 위한 위생법적인 측면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15장 유출병의 정결법인데요. 남녀의 생활 및 특별히 생활에 있어서 각종 성생활에 대한 부분들이 좀 많은데요. 체액이 비정상적으로 유출된 상태에 대한 부정 진단과 회복에 대한 예식 이런 것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성생활은 특별히 잉태와 출산 굉장히 생명에 관한 중대한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남자의 유출에 관해서는 기본적으로 부정한 어떤 성생활에 기민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부정하다라는 것들을 분류하고 있고 정상적인 관계에 의한 유출에 대한 것들은 이것이 인간이 여전히 모든 것이 죄의 영향 안에 있음을 보여주는 그런 본문이기도 합니다. 여자인 경우도 월경과 혈루병, 피가 멈추지 않은 그런 병들도 비슷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16장 대속죄일에서 다루고 있는데요. 아주 중요한 본문입니다. 백성 전체를 속죄하는 대속죄일이 있었습니다. 1년에 오직 한 날 7월 10일 날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는 날이었는데요. 그때는 이스라엘 모든 백성의 죄를 대속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해시키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이것은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이 인간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온전히 용서와 화해로 하나님 관계를 회복하게 되는 그 십자가 사건을 의미하는 귀한 날이기도 하죠. 속죄 제물을 준비하고 대제사장을 위한 속죄 핏뿌림이 있었고요. 백성을 위한 핏뿌림도 있었고요. 제비뽑은 특별히 아사셀이라는 염소가 있었고 속죄제를 위한 염소와 두 염소를 구분했는데 또 제비를 뽑은 속죄 제물인 염소 그리고 아사셀 염소가 있었는데요. 이 염소는 광야로 내보내집니다. 아사셀 염소. 이 아사셀 염소가 광야로 내보내지는 것은 이 모든 죄를 짊어진 염소가 광야 진 밖으로 추방되었다. 나갔다라는 의미를 죄의 죄거됨을 의미를 상징하고 있고요. 또 죄를 지고 골고다를 지어 가시는 광야로 나아가는 그 골고다를 걸어가시는 예수님을 예표하기도 합니다. 17장
네, 중앙성소 및 피해 금지에 대한 규례인데요. 음식으로 먹기 위해서 짐승을 잡을 때는 성막으로 와서 화목제를 드린 후에 먹어라 라는 좀 불편한 규정입니다. 하지만 이 규정은요, 가나안 정착 이후에 보다 완화되어서 이렇게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완화해 줍니다. 이것은 우상 숭배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기도 했습니다. 어느 경우에도 피는 먹지 말아야 한다. 피는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에 속죄를 위한 근거이기 때문에 먹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8장부터는 이제 일상생활에서 준수해야 하는 기본적인 율법, 생활에 대한 여러 가지 성결법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18장, 가증한 풍속을 따르지 마라. 이방인들의 방식을 따르지 말고, 이방인들이 행했던 근친상한 이런 거 하지 말고, 동성 간의 성행위 하지 말고, 짐승 간의 교합 금지하고, 변태적인 그런 것들 하지 말고, 이러한 성범죄, 이런 것들은 다 추방해야 한다. 택한 백성의 성적 순결은 매우 중요한 언약 유지의 조건임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오늘날 무너진 우리 성윤리의식에 경종을 울리는 그런 말씀드리기도 하고요. 가증한 이방인들의 방식이었음을, 이러한 것들이 가증한 것이었음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특별히 암몬족 속에 신 몰렉에게 드리는 인신제사가 있는데요. 이것은 자녀를 태워서 드리는 그런 제사예요. 오늘날 자녀들을 돈과 권력과 명예를 위한 정말 어떻게 보면 현대적인 몰렉에게 바치는, 자녀를 그렇게 온전히 다 하나님 앞에 돈과 권력과 명예를 위해서 자녀를 희생시키는 그러한 모습들이 어떻게 보면 이렇게 몰렉에게 제사를 드리는 인신 제사의 방법과 비슷하다고도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19장, 너희는 거룩하라. 레위기의 핵심장이라도 볼 수 있는데요. 하나님 앞에서 언약 백성으로 지켜야 할 여러 가지 규례들이 등장합니다. 거룩, 공의, 자비 이런 것들이 키워드인데요. 하나님을 향한 규례, 레위기 19장 2절, 너는 이스라엘 자손을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아주 중요한 레위기의 핵심 구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고 있는 거고요. 이웃과 사회를 향한 규례가 이제 등장하는데, 가난한 자를 특별히 위한, 또 장애인들을 위한 재판의 공의를 위한 법들이 계속 등장합니다. 19장 18절의 말씀,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핵심, 그 진리에 대해서 레위기 19장에서 이미 다루고 있다는 것이죠. 그 이후에 여러 가지 도덕률이 이제 등장하는데, 그 중에 특별히 좀 눈여겨볼 것은 교잡을 금한다. 창조하신 본래의 것을 혼합하지 말라. 창조 질서는 보존해라. 이런 것은 순수 신앙의 변질을 경계하고 있는 말씀으로, 바알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는 우리의 모습들의 교잡, 혼합 이런 것들을 금지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자, 20장 사형법인데요. 주로 이제 순결의 문제와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지켜야 될 영적인 성결, 또 사람들과의 육적인 성결을 어긴 자들에 대한 여러 가지 중형에 대한 내용이 등장하고 있는데, 이방신을 추종하는 자, 또 무당을 추종하는 자, 또 부모를 저주한 자, 간음한 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이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중형, 사형 이런 것들을 선고한다. 신앙 변질을 위해서 가능성을 제거하는 법이기도 하고요. 또 사회적인 경고이기도 하고, 기준을 분명히 세움으로써 성결을 유지하기 위한 법이기도 합니다. 자, 21장 제사장 성결법.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중보자 신분이기에 이 성결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제사장들은 제사장 개인뿐만 아니라 가정의 성결도 중요했고요. 특별히 대제사장은 특별히 이 성결이 중요했습니다. 제사장이 영육간의 성결의 함을 강조하고 있고요.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가 부정한 일을 해서는 안 됨을 강조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간에 등장하는 머리털이나 수염을 밀고 살을 뱅이 회를 금지하는 이유는 이것이 이방인들의 미신적 관습이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금지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사장의 가정에 대한 이런 언급들이 특별히 중요한데요. 이것은 영적인 제사장들인 우리가 가정에 있어서 신앙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레위기는 굉장히 재밌는 책인데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우리 향한 그 마음이 얼마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정말
간결하고 정말 하나님의 중요한 메시지가 우리의 가슴에 깊이 다가오는 모든 장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계속해서 레위기 열심히 읽어보면서 우리 허니바이블 열심히 읽어가면 좋겠습니다. 한 주도 화이팅!